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국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근심거리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그것들을 또한 넉넉히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말을 또한 행동을 주관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여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그의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죄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져야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듯이 우리가 죽어야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천국에서 삶인데 그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 죽은 후에 얻겠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죽음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죽어야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어려움도 전혀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가 영생을 받았다, 이미 생명으로 너희가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지게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25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황당한 일이죠. 이미 곧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그 몸에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 나와라,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됐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그의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로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오른편에 앉혔다는 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 예수님을 믿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며 산 사람들,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겠지만,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여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그들의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절대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지막 날 받을 무서운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더 풍성한 영생에, 이 땅에서의 보다 더 큰 복된 또한 풍성한 복을 결국은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결국에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세상의 것들을 쌓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럽지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영벌이고 지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이 완성될 때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완성된다.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이 마지막에 받게 될 찬란한 영생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삶,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따르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이 땅을 사는 이 불신자들은 영벌 또한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야말로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건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종호 이민희 우리 파송 선교사, 정말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대학생들을 만나서 저들과 함께 모여 모임을 갖고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늘 힘을 주셔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왕성한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거침없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그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는 일에 함께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함께 이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복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심령에 가득 안고 돌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